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게, 공자는 안자에게, 그리고 간디는 네로에게 삶의 지혜와 생각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배운 것과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유산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이나 전통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영적인 계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 대적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바로 그의 생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인생의 마지막 걸음은 단순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마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바로 그 리더십을 넘기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과 땅의 사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스승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계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속이란 것은 이 구원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구속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신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1차적으로 저는 스승들에게,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사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설교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승에 대한 부르심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승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 다 받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 속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라.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너의 사명은 마지막 날인데 내가 너를 하늘로 올리우야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강건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떠나감도,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그러나 하루하루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또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엘리야는 이 마지막 걸음을 네 장소로 마지막 여정을 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라. 길갈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6절까지 보게 되면 이 네 장소를 돕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들을 키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야야, 너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야. 이 네 장소를 돌면서 내가 너를 통해 준비한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인생을 마무리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네 장소를 돌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걸음걸음 하나마다 사명을 완주하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엘리야 곁에 20년 가까이 있었던 제자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사로 살다가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내 곁에서 수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하실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만 보십시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까 넌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또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또 따라오지 말랍니다.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장소를 옮기면서 엘리야는 계속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걸음을 같이 하고 싶은 게 스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그냥 머물러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헌신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스승을 따라온 사람인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 머물러 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훈련입니다. 너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떠나가면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의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한 바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야, 이제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너 혼자 설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내가 떠나면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없어. 이제는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러 한 거는 귀찮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믿고 맡기는 신뢰입니다. 바톤을 넘겨주면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를 굳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죽기 살기로 따라갑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4절 또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라. 두 사람이 계속 길을 갑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없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그런 고백이나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당신의 사명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헛된 인생이 아니죠. 엘리야는 혼자 걷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엘리야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서 지금 엘리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흰 눈이 내렸어요. 누군가 앞서 지나가면 발자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숲속에 들어갔는데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은 단순한 인생의 걸음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부서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은 다음 세대의 인생의 여정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걸어가는 인생의 믿음의 발자국은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나는 자녀들에게, 나는 내 뒤에 따르는 후배들에게 어떤 인생의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나는 그날에 우리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실 때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선배님, 어머님, 아버지,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선배님, 선생님이 걸어간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목사님, 저 같은 인생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서서 살아가신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발자국을 잘 남기시고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지막 걸음인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선지자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맙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을 쳤어요. 강물이 갈렸어요. 그 마른 땅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 겉옷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겉옷 자체가 신비한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엘리사가 스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오는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직전입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나에게 구해라. 얼마나 여러분 이 스승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제자 엘리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9절인데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배나요?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죠. 갑절의 능력, 성령의 역사,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2배의 능력을 주세요. 저 그것만 주시면 돼요. 저는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고 2배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갑절이란 거는 구약에 보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을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는데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장자와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구한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스승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유산. 제가 선생님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로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20년 가까이 스승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것도 바라보고, 그 스승이 실망하고 지치는 인생도 보고, 20년 살면서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았는데 딱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사역은, 선지자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적인 아들이라면 저는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런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누리고 있는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요즘에 보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 거짓된 교사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엘리사는 진짜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10절 다시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어렵다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비밀스러운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요,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장면을 네가 본다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불소리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소리와 불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 회오리 바람을 타면서 스승 엘리야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보면, 너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네가 구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본다면 너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환상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생이신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배 때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을 보는 것, 육신의 눈보다 더 생생하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구주 예수님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예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조심하세요. 마치 자기가 예언자처럼 수많은 돈을 갈취하면서 명령하듯이 성령을 장난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는 예수님을 높이는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선택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떠나갔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는 능력이 부어지는 바로 그것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잘 짜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인생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을 다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공부하면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 자녀를 양육할 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엘리야는 효오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 엘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1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보실 텐데 12절 엘리사가 보십시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좀 전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말들이여, 이 권능이여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13절에 보면
놀란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뭘 주었나요? 겉옷을 주었어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혼자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혼자 남았습니다. 스승은 떠나갔습니다. 기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올라가면서 툭 떨어진 하나가 있어요. 겉옷이었어요. 그 겉옷을 꼭 손에 쥐고 요단강을 앞에 갔어요. 이제 다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어요. 물을 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외침은 슬픔의 외침이 아니고요, 스승을 붙잡는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른 어떤 의미입니까? 스승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스승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의 스승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저에게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스승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길을 가라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겉옷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엘리사의 손에 쥔 이 겉옷이 무엇인가? 이 겉옷은 스승이 남긴 유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승하게 하신 사명의 상징이고 신앙의 유산이 겉옷이에요. 여기에 믿음, 여기에 헌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간 일생의 모든 믿음의 유산이 이 겉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스승이 남긴 겉옷을 손에 꼭 쥐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과 그리고 제자들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겉옷,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교사 여러분, 부모님, 앞선 세대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길 만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그런 여러분 성공의 가치들입니까? 그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겉옷,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눈물의 기도, 고난이 있을 때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간 그 삶의 모습, 조용한 섬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음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내가 누군가에게 겉옷을 건네주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이 믿음의 유산인 겉옷을 받아내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도, 우리 인생 앞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던 요단 강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엄청난 문제, 아무도 모르게 감당하는 그 책임, 그리고 고난의 자리, 바로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요단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 서만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를 넘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유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선배님, 선생님, 선배님과 선생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사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어르신들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기도밖에 없죠. 근데 그 말 속에 비밀이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눈물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하는 그 눈물의 유산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겉옷 유산을 꼭 들고 어렵고 힘든 고난과 질병과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의 요단강물을 내려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장소로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써두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겠습니까? 어떤 발자국을 남기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남기십시다. 겉옷을 남기십시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다. 십자가 영광을 보면 성령 능력 받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엘리야처럼 엘리사 같은 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